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언제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항상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늘 지시 따라 살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장 강한 무기인 사랑을 소유하세요. 인사죠. 네, 저 여러분은 이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할까요? 큐피트 화살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적어봤어요. 아니면 총 맞은 것처럼 누가 노루 같아요.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요즘 세상에 사랑이 너무 쉽게 시작되고 너무 쉽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면 사랑도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TV에 출연하는 연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식어져서 헤어졌다고 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한 후 자신이 대답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왜 가장 강한 무기인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인가? 사랑은 고난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로요? 고난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5절에서 바울은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압박과 배척을 당하는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극심한 피로인 곤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에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입을 것조차 없어 헐벗는 적신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그러잖아요. 네가 올 때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핍박을 통한 생명의 위험 그리고 순교의 칼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가 실제로 당했던 역사적 사건인데 잠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통으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9대를 5번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알고 39대까지만 때렸잖아요. 3번 태장이 곤장이 막대기로 패는 거 말이에요. 엎드려 펼쳐놓고 때리는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하고 애쓰며 여러 번 어떻게 했다고요?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믿은 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에 버림받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겨 먹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를 반함과 같으나 이 말씀은 시편 44편 20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보시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시편가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사는 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무관심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무관심하신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상하지 않는 거예요? 라는 아마 푸념을 한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구원사에게 항복판에 있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다음 같은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증거다. 사랑받지 않아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흐름과 다르게 사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때렸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좀 해야 합니다. 불의도 살짝 행해야 됩니다. 하고서도 안 했다 해야 됩니다. 비정직할수록 출세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를 끼려서 신행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형들이 잘 아무 이상 없이 양떼를 몰고 일을 잘하고 있는가 살펴보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린 거잖아요. 17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해요. 타이슨요, 아버지가 형들 음식 갖다 주라고 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좀 실력 한번 보여줬다가 그 후에 15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고난 없이 훌륭한 지도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고난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 없이 사랑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난 중에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리어 이렇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이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한 여러분, 사랑은 고난으로 끊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왜 강한 무기인가요? 사랑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은 로마서 8장의 핵심 선언입니다. 3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은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라는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 즉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면 이기는데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린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의 트로피를 받았어요. 트로피를 받은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더군다나 그냥 그의 동참해서 함께 트로피를 들고 화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LAFC로 손흥민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행히 우승을 한 번 했어요. 그때 손흥민이 토트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 토트넘을 트로피를 안고 딱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하다가 하니까 못 와 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의 승의 트로피를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뭐예요? 와 같이 한 거예요. 우리 함께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지 환경이 좋아져서 이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질병을 이겨서 아니 윤석열 권사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예요? 아니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이 없는 데 있지 않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정죄하거나 파멸시키지는 못한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고난이 떼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이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은 제 몸을 공격했지만 제 삶의 의미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산 분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윤석화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강남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주일학교 여기 좀 큰 교회지만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부장을 할 때거든요. 그분은 연예인 한인수 집사님, 송재호 뭐 이런 분들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윤석화 권사님이 연극 그때부터 막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해서 그분들은 주일 아니면 볼 데가 없어요. 왜 워낙 바쁜 분들이 연예인들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제가 윤석희 권사님은 하튼 교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활동하는 걸 많이 눈여겨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프다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뇌종양이라는 암투병을 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두 자녀를 입양해서 키워서 결국 자기 임종을 그 자녀들이 남매가 지켜봤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무대에서 하여튼 공연을 하고 몸부림쳤던 분이고 조금 전에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대학교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된다고 가서 자기 몸도 아프고 이가 다 빠진 가운데 신방했잖아요. 그리고 살려줘야 된다고 막 그냥 격려박 쓰면서 그 몸을 아픔을 이끌고 갔잖아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뭐 친동생 같이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근데 전도사님이거든요.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 3개월 전인가요? 새롭게 하셔서 나왔더라고요.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계속.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저녁에 애들 다 잘 때 혼자 그 이열 전사 간증을 제가 1시간 15분, 17분 정도 되는 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아,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 그걸 다 듣고 제가 12시인가 잠을 잤는데 아무튼 은혜스럽더라고요. 아, 저분이 윤석열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고 얘 살려야 된다고 그러더니 진짜 살아났네.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천국에 간 윤석열 권사님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픈 가운데서 방문했으니 말이죠. 암이란 고난은 윤석화 권사님 몸을 공경했지만 윤석화 권사님의 삶의 의미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은 끊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아파서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수술에 보내야 돼. 근데 아이는 울면서 수술에 들여보내는 어머니를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 사랑은 뭐예요? 아이가 고통스러운 수술을 회피하지 않고 아이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고통의 장소인 수술실에 들여보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승리를 주시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한다는 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이 왜 강하냐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가르친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피조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가장 큰 이유는 실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수십 년간 의리를 지키던 친구가 어느 날 이상한 행동하니까 실망 때문에 만나기 싫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실망. 기대에 못 미치면 사랑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대에 못 미치게 사는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에 창세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처럼 롯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들었어. 그럼 빨리 스스로 살려고 나가야지. 근데 재물이 많으니까 미적미적거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 천사가 방문했잖아요. 한 천사는 거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한 천사가 롯과 아내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갔고 한 천사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어. 끌고 나갔다니까 붙잡고 성경 보세요. 끌고 나갔다니까. 근데 제가 3번이나 시킨 것뿐이야. 그러면 뭐 뻔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려지더라고 이것을 읽는데 끌고 나갔어. 성 밖에 뒀어. 이거 멸망당하니까. 그런데도 빨리 안 가니까 산으로 도망치라고. 근데 보세요. 미적거리니까 끌고 나갔죠. 산으로 가려니까 내가 거기까지 언제 도망가냐고. 나 저기 성읍으로 가겠다고. 소알성읍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알성읍은 하나님이 심판할 곳이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산으로 가지만 소알성 가기 때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가라. 그리고 거길 소알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글로 인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 멸할 때 소알성을 남겨두는 거 아세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해주잖아. 그래서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 119 중보기도 좀 들어와.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몇백 배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거 너무 강조하면 또 은혜 받다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참석 못하면 그만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능력도 실력도 안 되고 신앙도 없지만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너무 작은 그들을 그냥 직접 끌고 가고 용서 그냥 봐주면서 그러면서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것도 살려주니까 어때? 그래 에이 멸망해라.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아 끝까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시수투성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놓지 않는다는 것. 아멘이죠? 이거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까지 유보하면서까지 롯을 손을 들어주거든. 얼마나 참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든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붙드는 뭐야? 하나님의 손 덕분이라는 것. 아멘이죠? 우리는 놓아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 안 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귀한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에 대한 로마서 8장의 대답은 그렇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다?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십자가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질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죠?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꼭 잡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놀러 갔는데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우린 투성이야 그런 줄 알아. 목사 정도 되면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지만 평신도들은 아직 목사 수준은 안 되잖아. 그래 그런 거예요. 그냥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들과 평신도가 똑같을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수요일 예배 다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잖아. 또 직장 생활하다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어떻게 다 나와? 못 나오지. 그렇다고 주님이 목사님이 다 이해해 주시네. 앞으로 안 나가지. 더 안 나가야지. 이러지 말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다 형편과처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 믿음 수준 주님이 안다 모른다? 알아. 아브라함 믿음 수준 알고 롯의 믿음 수준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하갈 보세요. 여종이야. 자기 아브라함의 씨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씨는 아니야. 그래도 책임지잖아. 그들이 번성해 하는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수하고 죄질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수해서도 아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결심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보증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매우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가정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직장도 쉽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결탄코 취소되지 않는다. 결탄코 뭐라고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 사랑 그거로 된 거거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벌로 확증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로 영접한 이상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언정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고난 다음은 예배 생활을 멈춥니다. 기도 생활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명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으로 지치고 힘들어도 나는 신앙의 자리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직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미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셔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이 결단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넉넉히 있는 믿음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도 해야 됩니다.
고난이나 염려나 질병으로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저 자신도 바뀌는 거에게요. 문제 사람으로 낙인짓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신앙생활 잘하면 못하는 사람을 자꾸 정죄해요. 판단해요. 교회 안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지 문제 없는 사람은 올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비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았다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끼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불편해하냔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문제는 사람으로 낙인 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 저 성도 왜 그러지? 판단하지 말고 저 성도는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고난은 개인의 짐이지만 잊지 마세요. 고난은 개인의 짐입니다. 고난은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흔들림 같은 건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나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지 마세요. 공동체의 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누군가의 고난을 알게 되면 판단보다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면서도 저는 괜찮아요. 혼자 그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괜히 힘주시지 말고 혼자 버티지 말고 목자나 귀환장이나 목회자의 기도 부탁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비난하는 사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안 맡겨요. 왜? 자기 허물이니까. 또 헐뜬다고 하니까.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퍼뜨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들과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허물, 잘못 다 선목사 단점이 뭐예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저는 친구만 제 허물 다 얘기해요. 가정사고 뭐 다 얘기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숨기거든요 단점을. 근데 전 다 얘기해. 내 뭐 실수한 거 다 그냥. 저는 우리 사무장은 제 비번 다 알아. 제 핸드폰 놓고 가면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은행 계좌까지 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비번까지. 제 메일까지도 알아. 뭐 숨길 게 뭐 있어. 그냥 전 다 알려줘요. 그냥 제 거. 제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봐. 이상한 거 쳐. 그렇잖아요. 뭐 그냥 저는 아내가 핸드폰 뭐든 신경 안 써 그런 거예요.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냥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삼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데 숨겨. 왜? 아프다면 또 무슨 죄져서 그렇다고 정지할까 봐. 근데 이게 제일 많이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런 말을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야. 안타까워. 저는 아프면 다 얘기해. 예? 인도 갔다 와서 지금까지 회복이 100% 안 됐다고. 그리고 허리 척추격점이 있다고. 무릎 있다고. 물론 지금은 다 낫지만 허리는. 그렇지만 얘기해 저는. 어디 이상해 다 얘기해. 근데 목사님들은 가려요. 심지어요 암으로 죽어가시면서도요 숨겼더라고. 진작에 같이 기도하지. 왜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를 자기 기도를 삼고 위로하며 격려하기보다 판단하니까 비난하니까 저 목사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고난당할까.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평생 고난 속에 저렇게 살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거야. 제일 많은 거야.
이제 이후로 우리 성도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근데 이제 한 70~80%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전엔 20%도 안 됐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이것이 90% 이상 올라와야 돼요. 저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성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